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진행되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 성도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명받은 자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께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을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소명받은 자들의 태도,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자로 기록한 것이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목숨을 불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목숨을 부른다, 이 목숨을 부를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목숨을 부를 만한 자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한 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인데요. 즉 주인이 종에게 목숨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달라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느린 시점에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하기 훨씬 이전에 초등학교 때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꾼 시기가 이 초등학생일 때인데 이 꿈속에서 제가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이제 꿈속에서 제가 교복을 대충 이렇게 입고 흔히 말해 일진들처럼 이제 옷을 이렇게 대충 입고 이제 아무도 없는 교실 맨 뒤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서 흡연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흡연을 하는 꿈.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술과 흡연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반응이 그래 재혁이는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살짝 훑어보면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의아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런 오해는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교탁 앞에 뭔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놓여져 있는데 제가 뒤에서 교탁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흡연을 하고 있는데 이 교탁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봤는데 교탁 위에 뭔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파랑색 아크릴판 같은, 이제 아크릴판 아시죠? 저희 드럼 부스 이런 것처럼 푸른 색깔 아크릴판 같은 것에 황금색 글씨로 이렇게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알 수 없는 글씨로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꿈속에서 어떤 걸 보았을 때 저거는 뭐다, 저거는 먼 거 같아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느낌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비슷한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구해봤는데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네, 저런 느낌이었어요. 저런 느낌의 저런 것이 교탁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교탁에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꿈속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깬 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꿈에 황금으로 된 어떤 이 황금 성경책 나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모님의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표정을 지으셨어요, 부모님께서. 왜 내 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이런 표정이셨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진로 때 신학을 배우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부모님은 제가 꿈속에서 꾸었던, 몇 년 전 꿈속에서 꾸었던 이 저의 이 성경책 꿈을 이해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재혁아 너가 그 꿈을 꾸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하는 그 꿈의 내용은 마치 저의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꿈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르시는 소명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각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 부르시는 소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면 거룩한 부담감도 함께 동반됩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큼 잘 따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 함께 볼 모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단번에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감과 더불어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할 능력과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세 가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소명받은 자들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보며 깨닫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준비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첫 출생과 그의 태어나는 시기는 출애굽기 1장 초반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가 훨씬 지나가고 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돼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집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백성들보다 비중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하나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정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든 노동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자 아기가 출산하게 되면 다 강가에 버리게 되는 이 초강수를 이집트 왕이 두게 됩니다. 여기선 모세도 처음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로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모세를 그 상자 안에 넣어 나일강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건져냈다는 것이 모세가 이 죽음을 피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의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에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던 것이 바로 이 홍해였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 출애굽할 때의 홍해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미 모세는 갓 태어난 다른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때에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택한 그릇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널리 알리시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심성과 인품이 뛰어났던 바나바도 있었고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스데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었으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외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잘못된 충성심이지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 찾아간 만큼 무엇인가에 꽂히면 이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보고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말씀을 외우고 다니며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 충성할 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을 쓰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세는 죽음을 경험했었고 그것도 물의 죽음을 이겨냈고 또한 그의 장인어른인 이 이드로의 양떼마저 이끄는 목자의 삶 또한 살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이끌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소명을 불러주신다면, 소명을 주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성장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 준비된 성도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명받은 사람들은 돌이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소명감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소명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냐면 바로 이 돌이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가 불이 타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돌이켜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미 광야의 목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는 모든 풀과 지형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고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상황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많이 자라나야 1m 남짓하던 떨기나무가 심각하게 건조한 광야에서 서로 맞물려서 마찰이 일어나 불이 타서 없어지는 광경은 모세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불에는 타고 있지만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떨기나무를 그 시점 보게 된 것이죠.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몸을 돌이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떨기나무를 향해 몸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 꺼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서 4절을 함께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가던 이 방향을 멈추고
몸을 돌이켜 떨기나무 쪽으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인 것이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몸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을 향해 몸의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의 몸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순간 타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 활활 타는 떨기나무처럼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꺼지지 않는 무한함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권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그가 몸을 돌이켰을 때에 그의 나이가 80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코 늦은 것도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돌이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리턴하는 것,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돌이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 아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명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거나 또 봉사를 요청하는 교회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죠.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써주세요. 저보다는 기도도 더 열심히 하는 저 집사님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공감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듯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지만 정작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바로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주겠다라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먼저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그에 걸맞는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6 족속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족속을 정복하고 이들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도 되죠. 하나님이 그냥 이방 족속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구원의 역사를 그냥 이어나가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12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호렙산, 즉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미 뒤에 결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계획부터 중간중간 어떤 것을 바꾸실 것인지, 왜 바꾸실 것인지, 결과는 어떠할지 이미 모세에게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고 방대한 계획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모세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다 버리고 우리의 고집과 인간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실행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은 항상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신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다들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정확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세상 속에서 모든 재정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기 위해 신발을 신고 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 소명에 있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됨이 있는, 타고는 있지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디가 떨기나무인가, 어디가 당장 타지 않는 떨기나무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또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이 호렙산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의 소명을 먼저 받은 것처럼 그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몸의 방향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소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이 호렙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소명받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